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예배의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작은 곳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소와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가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장소를 옮겼다 할지라도 주님 그리고 이 장소가 작을지라도 주님의 예배하는 곳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이전과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 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하니 허락하시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자들이 도망하여 롯데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돌아와 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믿게 여기더라. 아멘. 말씀을 잠시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아니 조그마한 미니 앰프하고 마이크를 구입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조그만. 그래도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지금 충분히 크잖아. 그래요? 혹시라도 잘 안 되실까 봐. 잘 들려. 목소리 이제 워낙 좋으셔서. 처음이라 옮기고 나서 처음이라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하다 보면 보완할 점은 좀 보완하고 황금 봉투 같은 경우는 제가 챙겼는데 차에 있는지 보이질 않네요. 오늘은 여기 그냥 바구니에 좀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부족한 부분들은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희생하신 겁니다. 이 사실, 이 진실을,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을 때는 우리의 삶은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탐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고, 이기와 질투와 허무와 공허와 허탈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분쟁을 겪기도 하였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하고 만족할 줄 알았지만 막상 얻고 나면 그 속에서 허무와 공허가 찾아오는 그런 인생들을 계속해서 시간들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기진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허와 허무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을 찾는 인생들을 또한 살게 된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을 얻고자 하니 거기에 또 다른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은 대부분 인간의 이익이나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러한 죄의 노예에서,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에서 구원을 얻음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구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와 정욕을 쫓게 하고 욕망을 만족케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를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자녀가 성공한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없는 거짓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를 자극하고 그것을 얻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과 전혀 다른 완전한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과 가난에서 풍요를 얻는 것과 질병을 치유받는 것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은 여러분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놓일 수 있고요. 구원을 얻어도 가난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런 유의 것들을 쫓고 또 바라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모른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구원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유의 이야기들을 하는 목회자와 설교자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구원을 모르는 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식의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아는 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기록된 수많은 편지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 변화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풍요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목적과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으로 인해서 변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4장, 우리가 지난번에 후반부에 그 폭풍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폭풍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가 사건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컴컴한 밤에 한밤중에 앞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밤에 거센 바람을 만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횃불 하나에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넘실거리니 횃불도 다 꺼져버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거센 바람은 이 제자들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곤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거센 바람을 말씀으로 잠재우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가복음 4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폭풍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믿음이 없다고 혼이 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에 부는 강력한 폭풍과 같은 그런 시련의 순간, 그런 고통의 순간 나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들. 근데 여러분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편하게 잠을 자고 계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고온히 주무실 수가 있을까?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믿음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두렵지 않겠지. 미래를 다 알고 계시고 이거 뭐 말로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이 폭풍과 멈출 걸 일이 다 알고 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렵지 않겠지 라고 그들은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 그래서 구원을 얻은 자는요,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에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감입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부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 보면요,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우겨섬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도 예수님 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삶들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폭풍 속에서 왜 그리 곤히 잠들고 계신지를 공감하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보내신 거거든요. 지금 이 바다에서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라는 것을 너무나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정말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가진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지금 이용하는 자인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자,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서 한바탕 소동을 겪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간 예수님이 다음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의 이름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가다라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이곳은 유대인들보다 헬라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헬라인들은 누구냐면 헬라주의자들, 헬라 문화 속에 살아가는 자, 헬라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헬라인들입니다. 20절을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 데가볼리라는 건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를 보면 그 점들이 있죠, 빨간 게. 거기가 다 합쳐서 그거를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라는 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거기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화면을 보시면 거기에 거라사라는 지역이 있고 가다라라는 지역이 또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도시는 거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들을 잘 보면 돼지떼가 들어갈 만한 바다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가는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고고학 조사에 의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는 이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한 도시. 제가 자료화면도 여러분께 보셨으니까 PPT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갈릴리 바로 옆에 있죠. 자, 이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는요, 헬라주의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역이에요? 이방인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수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수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나중에 이 귀신, 군대 귀신이 어디 들어가죠? 돼지떼로 들어가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겨서 먹지도 않고 사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돼지 무리가 있어요. 2,000마리가 넘는 무리로 지금 그걸 사육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명칭이 나오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쫓아왔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데가볼리 이 10개의 도시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쫓았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이 이방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그 지역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헬라 문화와 헬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라는 건 지금의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 문화와 그 지식들을 습득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아주 빠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배에서 나오시면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올 때 곧 즉시 즉각적으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반응을 보고 있어요. 자, 해변가에가 있고 자, 귀신 들린 자는 무덤 사이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 무덤 사이에 사는데 저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을 이 사람은 반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러니까 해변가에는 무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 위에 있는 무덤에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즉각 반응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달려간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귀신 들린 자였고 본문에서 그 귀신을 귀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들이에요. 군대 귀신이래요. 자, 이름을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귀신이 군대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레기온인데 로마의 군대 단위예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 당시에 이 로마 군대 단위, 레기온의 단위가 어느 정도였냐면 보병이 한 6,000명, 그 다음에 기마병이 120명, 그러니까 6,120명 정도가 한 군대로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그 귀신들이 6,120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 근데 그러면 6,120의 수의 귀신이 지금 여기 이 사람에게 들렸는가?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본문에서 귀신들, 군대라고 말하는 건 이 귀신 들린 자의 심각성과 파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귀신 들린 자보다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의 삶이 귀신 들리기 이전과 후에 완전히 순식간에 파괴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건요 상황만 봐도 그의 삶이 얼마나 파괴되었고 비참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용기요 PPT 웍스 다음에 웍스 읽어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일이 없는지라. 밤낮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친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누구하고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홀로. 어디서 사냐면 무덤에 살았어요. 무덤은요 희망찬 곳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끝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덤에 남기고 하는 그 음식들, 부패된 음식물을 먹으며 허기를 채우며 그냥 하루하루를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밤낮으로 막 뛰어다녀요. 왜요? 고통스러우니 밤낮으로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욕과 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막 몸이 막 간지러우니까 자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자기 몸에 무슨 잘못된 환상이 보여서 막 몸을 자해할 수도 있고, 아무튼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만이 그에게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건 인간의 삶이 아니잖아요. 인간같이 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자기를 해치는 그런 시간들로 그냥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 마을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입니다.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이웃에게 버림을 받았고, 친구에게 버림을 받았고, 스스로 자해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애처로운 사람. 친구와 가족들이 그를 버려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이유로 매번 고통에 몸부림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밤낮 막 뛰어다니니까, 그리고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 이틀은 어떻게 해봤겠지만 계속된 그의 그런 모습에 그의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구들도 매우 감당하기가 버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놓기도 했지만 너무 힘이 강해서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다시금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학대하고 막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니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반복된다 보니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도 그를 감당할 수 없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모릅니다. 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에게 이 일이 발생했을까? 몰라요.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그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모릅니다. 그가 남보다 그 마을 수많은 그 마을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이기에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죄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훔치는 죄와 누구를 해치는 죄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까? 그 원인은 몰라요. 때론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에게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를 보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이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생각을 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을 주실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이상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것을 자신의 신앙을 믿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원 없는 신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상한 신앙은 믿음이 없는 걸 얘기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상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 고통의 원인을 막 찾고 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올해 이제 2025년에 배웠어요. 올해 이제 51입니다. 반백년을 교회를 다녔어요. 80년대부터 90년, 2000년, 10년, 2020년까지. 정말 오랫동안 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정말 무수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면 이 사람들은요, 막 원인 분석을 해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고를 겪잖아요. 그러다 보면 심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원인을 막 진단합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니까 그런 거야. 또 네가 11조를 안 내니까 내지 않은 11조만큼 금전적인 손해를 지금 본 거야. 그리고 주의성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네가 사고를 당한 거야.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네가 여기서 동참을 하면 네가 헌신한 만큼 네가 드린 것 배 이상, 2배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는 사람 얘기도 참 많이 들었고, 질병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축도할 때 막 그렇게 하죠. 병마를 떠나게 달라. 그 병 안에 마귀가 들어서 그 마귀가 그 몸에 찾아오니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이상한 신앙이에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이 듣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나만 이런 시간들을,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정말 나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수많은 자국민을 총으로 죽인 그 사람도 나중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다가 죽었는데 내가 그보다 더 큰 죄를 저질러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나는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막 원인을 막 생각하는데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모를 때가 많아요. 대가볼리, 이 10개의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한 사람만이 이러한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 만한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돼지떼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왜 또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이 사람만, 왜 나에게 고통의 시간, 이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이 불쌍한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힘들게 했던,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고통의 시간에서 지금 이 사람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그 사건에서, 그 시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신을 다 떠났습니다. 나를 두려워해서, 나를 감당할 수 없기에, 나를 싫어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와 다르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떠났죠. 그런데 모두가 버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도시 중에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버려진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 늘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신 이유는 이 불쌍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버려진 영혼, 길 잃은 영혼, 죄의 노예가 되어서 탐심과 정욕과 욕심과 이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모든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 떠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자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왜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이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막 열거하죠. 바빠서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지금 하는 일만 마무리하면 공부하는 것이 우선이고 취업하는 게 우선이고 결혼을 먼저 하고 자녀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나름의 타당의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믿음의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의 것들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희생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즐거움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며 내가 얻은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고자 한다는 겁니다. 예수에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요, 죄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 나는 나누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찾아가요. 그런데 그 찾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성도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내 원수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모두가 포기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분명 힘들고 고된 일을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최소가 아니라 최대예요. 이 정도로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버거울 정도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일들을 내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버려진 영혼, 길 잃은 영혼, 불쌍한 영혼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을 버립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2,000마리 돼지떼가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하여 몰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예수님 마을을 우리 마을 떠나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들의 물질이고 자신들의 재산이었고 자신들의 품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도 그 마을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2,000마리면요.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당시에는 또 지금처럼 가축 뭐 사육하는 게 그 시설들이 뭐 그런 것들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더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 고통스러운 사람이 구원받은 건 중요치 않아요. 자기들의 재산이 잃은 것이 그들에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선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고도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자신이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또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었던 것인지. 왜 나에게 구원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10년을 다녔어요. 20년을 다녔어요. 수많은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뭐 기도해서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모습이 없고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처럼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100일을 기도하고 1000일을 기도하면 헌금을 내가 1천만 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온전하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새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한 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귀하게 베푸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사용해야 될지를 진심으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올해 한 해가 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꼭 믿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